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찬양대의 고백을 들으신 것처럼 천사들의 노래가 화답하는 그날 우리도 또한 동참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들의 탄생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하며 더 많은 사람을 전할 수 있는 결단을 다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소망의 약속 구세주가 오신다.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안을 뒤흔드는 굿뉴스, 예수가 탄생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 주일부터 우리는 구약성의 이사야서를 쭉 살피는 중입니다. 이 시기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 다른 게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봉독했던 말씀들은 그야말로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보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예언이라는 게 뭔가, 왜 중요한가?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동영상 짧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우리가 함께 할 게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other question I want to throw at you is, why is biblical prophecy important? Biblical prophecy is important because basically it makes up 30% of the Bible. And that's huge because if you look at 39 books of the Old Testament, 17 of them are prophetic books. If you look at the Gospels, big portions, look at the Olivet Discourse in Matthew 24, 25, Mark 13, Luke 21, look at the whole book of Revelation. These are prophetic books. Jesus talked about prophecy. Paul talked a lot about prophecy in his epistles. So one out of every 4 verses basically is prophecy. So prophec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s important in the Bible. And not only that, but prophecy reveals the beginning and the end. So if you want to know what happened and what's going to happen, you look at the prophetic words of Christ and the apostles and prophets in the Bible. The Bible prophecy also introduces us to the divine revelation. It shows us important facts about Scripture and things that God is intending to do through the fate of mankind. So biblical prophecy is a big portion of the Bible, therefore it should be an important process of learning for Christians in general. And if you just had to give a definition of prophecy, Prophecy is a study of future things to come. And so in theology, we call the term eschatology, studying end time stuff. But prophecy, and here's an important thing, because because in Revelation 19, we know that prophecy is through the Spirit of Christ. So if you want to really understand more of Christ and who He is, you have to study prophecy. And the Bible also says those who study will be blessed. 예, 잘 보셨죠? 자, 여기서 돌발 퀴즈. 1부 땐 그냥 하니까 이게 딱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아는 사람은 얘랑 이렇게 하면 그분을 딱 지정하겠습니다. 자, 퀴즈는 어렵지 않아요. 금방 본 것 중에 나옵니다. 자, 예언이 성경에서 몇 %를 차지한다? 오, 굉장히 셌는데. 할인이가 알아? 할인이. 빨리 와. 할인이 빨리 와. 손은 늦게 들었지만, 교육부 찬스로. 야, 38%. 엄마가 알려준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하여튼 말을 맞추긴 맞췄어요. 맞습니다. 자, 30%라면 중요하다는 건가요? 안 중요하다는 건가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미래의 일,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언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뭔가가 예언이 됐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예언일 수 없는 거죠. 예언이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옳거니 예언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주신 말씀이 또 이사야서가 예언서니까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공과 제목 소망을 주시다 이고요. 이번 주간의 가족 주제는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자, 대지 1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잘 읽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이사야서 7장 전체가 읽을 본문인데요. 먼저 1절과 2절만 교독해 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의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남한국 북한국이 나누어져 있어요. 남한국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한국을 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연합군이 형성돼서 계속 공격해오는 상황이 되니까 아하스와 그 백성들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죠. 마치 사시나무 떨리듯 떨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걸 두고 하는 말이 있죠.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것이죠. 이건 아주 위태로운 상황, 아주 위험한 상황, 지금 당장 무너져 내려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나를 돕는 손길이죠. 그렇죠? 자, 위태위태한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내게 힘을 보태주는 그 손길,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필요한 손길입니까?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3절 이하를 쭉 봐보세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아하스 왕과 이 남한국 백성들에게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돕는 손길이 되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지 안 그런지 7장 3절 4절 교독해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설교 주면서 묵상하는데 문득 떠오른 CCM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거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 불러본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살다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럴 때조차 여전히 나 혼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힙니다. 솔직히 말하면 끔찍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디까지나 그저 우리 편에서 골몰해지는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한,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어서 그럴 때 있죠. 난 혼자야. 이놈의 넓은 세상에서 내가 기댈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외쳐대거나 또 투덜거릴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그만 찬송도 했지만 그럴 때조차 내게 먼저 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그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찬송하고 부르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람과 북왕국의 연합군 앞에서 바짝 쫄아버린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더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예언을,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7장 14절부터 16절 어떤 예언인지 함께 교독해 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요. 대저히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놀라운 예언이 있어요. 이 예언은 아하스 왕 당시와 또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동시에 선포되고 있는데요. 그 예언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시절에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전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어딘가에서 태어난 한 아들이 자라가다 보면 이제 성장해서 스스로 여기 잘한 거 잘못하는 거 이런 거 구별할 때가 오잖아요. 그런 시점이 되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하스 왕보다 먼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요게 예언이에요. 요게 예언인데 앞서 예언은 성취가 필수다 말씀드렸죠.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사야의 예언처럼 아람 왕 르신은 당시에 강대국이 됐던 아수르 들어봤죠?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쳐들어온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에서 르신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의 베가는 또 어떻게 됐는가? 어이없게도 자기의 신하였던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신하의 손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 참 아이러니하지요. 허무한 인생의 전형이다 생각해요. 왜? 르신도 베가도 어떻게든 아하스를 끄집어내려 보겠다고 자기들 딴에는 뭐 칼을 갈고 애를 썼지만 정작 먼저 무너진 것은 본인들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미래를 향한 예언이기도 하다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누구에 관한 예언입니까?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유일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말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에게 성경이 붙여준 중요한 별명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이 2025년 성탄절인데요. 성탄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뭘까요? 뭘까요? 성탄절에 뭐 제일 많이 주고받아요? 선물일 거예요. 지난 주간 내내 우리 꼬예 교회는, 꼬예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꼬예 교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선물이 교회 오더라고. 난 그게 뭔지도 몰라요. 뜯어보지는 않았어요. 남의 거니까 제가 뜯어보겠어요. 배송이 오는 게 배송이. 진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오대. 니네들 신났어.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아주 많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첫째,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럼 말씀이 얼마나 좋은 선물이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살게 해주잖아요. 그러니 이것처럼 좋은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 선물,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더관오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억만죄악에서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이거야말로 선물 중에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 하나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체감적으로 알도록 역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임마누엘 이걸 알면서도 일상의 분주함 속에 들어가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아까 찬양 열심히 오늘 너무 잘했죠? 찬양하면서 그럴 때는 잘 기억하고 있다가 교회 문 밖을 딱 나서면서부터는 싹 잊어버리고 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책에서 읽었던 약속이라고 하는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불가능한 것을 스스로 가능하게 할 필요가 없다.
내 가능성을 넘어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못 살았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라. 너 혼자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되시죠? 우리는 홀로 인생길을 가지 않습니다. 아하스왕의 시대만이 아니라 2025년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자주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과의 동행에 관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임마누엘, 이 네 글자가 우리 인생 한복판에, 내 인생의 중심부에 반드시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또 한 번 그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2025년 성탄절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내게 주신 선물로 받고 뛸 듯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2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인데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다시금 한 아기, 장차 이 세상에 오실 한 아들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 아들이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망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아들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별명을 이렇게 붙여주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잘 도와줘봐. 우리 다 여호수아까지 못 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묘자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네, 기묘자.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놀라우신 분, 이런 뜻이죠. 영어 성경에서도 그래서 원더풀. 여러분 원더풀 많이 들어보셨죠? 놀라면서 원더풀 그러잖아요.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 그러면 그게 뭐 놀라운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근데 성경이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랬으니 이건 놀랄 노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들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휘둥그러게 만드는 일들 얼마나 많이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묘자라는 별명을 붙이는 것은 합당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사죠. 뭐라고요? 모사. 자, 지혜로운 분 혹은 남을 도와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이건 역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뛰어넘는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탐복했잖아요. 이야, 저분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하고 탐복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살다가 지혜가 부족할 때 있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 교육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전능하신 하나님. 잘했어. 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엘기보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사와 같은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경학자들은 마치 대적과 힘써 싸우시는, 우리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연상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셨던 일 가운데 금방 말씀드렸던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 그 정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시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와 싸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요. 그 싸움의 승리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죠.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이라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왔다 간 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평강의 왕이죠.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샤르살롬 그랬습니다. 평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말씀한 것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자막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2025년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한복판에 응답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게 붙여진 별명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니 대지 2번이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빛을 가져올 완벽한 통치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보내주신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하나 남아있어요. 7절 후반절을 봐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그저 공상이 아니라 우리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다?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게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뒤통수를 친 거예요. 예? 우리 같으면 국물도 없을 텐데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죽옷도 지어 입혀주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과 더불어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내보내고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신약으로 넘어올 즈음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 성탄의 사건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진작에 포기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도 사실 신경 쓰기 쉽지 않으면 그냥 심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뭘 자꾸 구원해주고 뭘 자꾸 기회를 줘요. 심판하면 끝나지. 근데 하나님의 열심히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나의 열심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선행과 노력 위에 기독교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 위에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탄탄하게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오늘도 우리는 모자라지요, 부족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면 형편없는 내 모습이 떠올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품에 기꺼이 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했다. 힘겨운 세상살이 애썼다. 그래도 네가 내 이름을 저버리지 않고 살았으니 잘했다. 우리를 토닥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새 힘을 불어넣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돼서 우리가 여기 올 때는 좀 기죽어서 왔고 힘이 빠져서 왔더라도 돌아갈 때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3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게 될 본문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인데요. 25절부터 3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자,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네가 세상 떠나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여성인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한 7년 정도를 살았는데 그만 남편과 사별하고 그 후로 세월이 얼마가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84세의 나이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경건 생활에 힘썼던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무엇보다 주님의 주되심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했던 사람들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설교 제목이 뭡니까? 천하를 뒤흔드는 굿뉴스, 예수가 탄생하셨다인데요.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의 탄생은 진공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쉬쉬쉬쉬 하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것 자체는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좀 초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쉬 하고 벌어진 사건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경배하러 왔던 사건 알고 있으시지요? 그들이 찾아온 곳이 어디였습니까? 왕궁이었어요. 그것도 헤롯 왕의 궁궐에 쳐들어와서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진짜 난리 한바탕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때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찬란한 별,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 별은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동안 세상 곳곳에 있는 성탄 트리 위에서 지금도 저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 별이 그때 동방박사들 인도했지요. 또 동방박사들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아는 대로 황금, 유황, 몰약을 예물로 삼아 경배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밤을 지새우며 들판에서 양을 떼를 지켰던 목자들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봉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아요.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40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하러 아기들이 반드시 성전에 올라갔거든요. 그때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므온의 예언 우리 금방 읽어봤지만 마리아에게 너무 아픈 얘기잖아요. 칼이 내 심장을 찌르듯 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마리아가 그 일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언이 떨어질지언정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예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천하를 뒤흔드는 굿뉴스, 좋은 소식, 우리 복음이라고도 하죠. 바로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이후에 좀 우리가 나가서 외치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면 확성기라도 되면 좋겠지만 우리 외칠 내용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모두 경배하라. 모두 찬미하라.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할 굿뉴스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며칠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또 우리의 일가 친지들에게도 이웃 친구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이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어제도 오후 4시부터 열심히 준비했어요. 덕분에 저도 닭볶음탕 얻어 먹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의 날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기뻐 찬양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천하를 뒤흔드는 굿뉴스, 예수가 탄생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예언은 성취가 필수다 말씀드렸죠. 예언이 됐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그건 개꿈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언이 됐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더군다나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얘기됐던 것들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건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확인했던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임마누엘의 약속과 예언, 나의 것으로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기로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붙인 별명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옳거니 오늘 주님 때문에 놀랐습니다. 옳거니 주님 제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몰랐는데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하고 눈만 뜨면 가슴 둥당거리는 일이 많지만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돼서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커다란 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의 약속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오늘도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온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오시는 완벽한 통치자이십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모두를 이미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지막을 예언한 가족들 모두가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천하를 뒤흔드는 굿뉴스 예수 탄생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들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이 전해져서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소망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